서울 지하철 천호역에서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오고 멈추어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가운데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바릇잘못 디드셔서 전동차와 승강장 그 사이에 좁은 틈에 발이 빠지고 몸이 끼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옴짝달싹을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 수없이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우리 열차를 밀어봅시다 하고 전동차에 손을 갖다 댑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순간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당황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는 열차를 밀어봅시다 하고 첫 번째 사람과 함께 그래요, 함께 힘써서 밀어봅시다 하고 열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33톤짜리 전동차가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도 불구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금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나와서 여러분 함께 열차를 밀어봅시다 라고 외치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열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 번째 사람이 가담해서 열차를 밀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그 열차에 달라붙게 되어져서 열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그 33톤짜리 열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옴짝달싹 못하던 그 어르신이 몸을 빼내어서 위험의 순간을 넘기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3의 법칙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법칙이 제3의 법칙입니다. 열차를 밀어봅시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섰던 첫 번째 사람, 그래요, 함께 밀어봅시다 하고 가세했던 두 번째 사람,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다 라고 희망을 안고 세 번째 사람이 모이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다 함께 참여하는 인간띠를 만들게 되어져서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제3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의 법칙이 하나님의 역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된 우리 모두 다가 뜻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너와 함께, 내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밀어봅시다 외치면서 첫 번째로 나섰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일꾼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요, 한번 밀어봅시다 하고 두 번째로 가세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을 필요로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라고 외치면서 달려나올 수 있는 성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담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밀어보십시다라고 희망을 선포하면서 달려나온 세 번째 일꾼도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실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사명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며 구미 땅과 대구, 경북,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계실 수도 있고 이 예배 가운데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일꾼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일꾼으로 만드셔서 구미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든든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첫 번째 사람이든 두 번째 사람이든 희망을 남고 나온 세 번째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한 시대, 일꾼이 부족한 시대. 마태복음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계급도 아니요, 당연히 특권은 더욱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의 일꾼이 늘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일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막중하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귀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꾼을 세우실까? 이것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절이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꼭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귀한 일꾼 삼아주셔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잘 갖추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실 일꾼이 되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꾼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체질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떠한 질의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고 정신줄 놓고 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진리, 말씀,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혼탁한 문화, 음란한 문화, 부정적이고 태폐적인 언어와 행동의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교훈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말씀보다는 귀한 것이 없고, 말씀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와 언어, 삶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든 문화와 근원, 그리고 위대한 작품의 소재, 그리고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사람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훈을 얻는다라면 우리의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전임 목사님을 통해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받고 많은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입술을 통해 영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질 텐데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사람의 모습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일꾼을 세울 때도 보면 아무나 여러분 세우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거칩니다. 청문회를 잘 통과하는 일꾼들도 있겠지만요, 가끔씩 보면 낙마하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짝, 어느 순간에만 반짝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한결같이 일상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는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닮아가고 따라가야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찬송가 452장 1절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모든 소원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아니에요. 내 모든 소원이, 내 모든 소망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셔야 돼요.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고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조금의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닮고 따라가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인공들이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귀한 사역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베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보십시다. 아멘.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닮으셨습니다. 지나가면 예수님의 향기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셔서 나는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걸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셔서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한 몸 주님을 위해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마음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귀한 사역을 통해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얘야, 너는 구미 영락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고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시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많은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